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서 342쪽입니다.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뇌 외조모 로이스와 뇌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뇌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민초들,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강력하지요. 그러나 그 백성들을 또 움직이는 힘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보통 위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이들을 가르쳐서 창조적 소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각고의 노력으로 또 열심으로 눈물로 이렇게 후천적으로 힘을 키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디모데도 보면 만들어진 사람,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 여기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세상에 태어날 때에 선천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가정과 좋은 수준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라면 그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 이런 제하에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 말씀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육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권고하는데 내가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또 비위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아예 끊지 말고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이 약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했어. 몸이 허약해서 자주 잦은 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많이 마시고 그랬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포도주도 조금씩 쓰라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는 그 정도로 육신적인 이 잔병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율법을 잘 받아들이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결합 이렇게 보면 그 당시 문화적 관점으로 볼 때에는 다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디모데는 요즘 말로 하자면 혼혈 아니에요. 혼혈하기 때문에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이런 결함이 있고 가정적으로도 이런 면에서 어린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믿음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꼭 피해를 봐요. 피해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피해를 봅니다. 거기에서 또 태어나는 자녀, 그 자녀는 불신자와 믿는 부모 사이에서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유대인과 헬라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인데 당시 상황적으로는 비정상적인 가정이었어요. 이처럼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디모데가 훗날 위대한 목회자가 되죠.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 목회의 후임자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신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신앙적 양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교육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품성을 기르게 됩니다. 그 세 가지 품성이 무엇인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오늘 본문 5절 이 말씀을 보니까 이는 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아주 깨끗한 믿음이다. 위선적이지 않은 정직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믿음이에요. 아주 순박한 믿음이에요. 디모데는 말만 가지고 거칠에 번지르르 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적인 믿음이 아니고 복음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신앙의 신비한 세계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환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나갈 수 힘이 생겨요.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갇힌 바가 딱 됩니다. 그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면 자기 관념에 딱 잡혀가지고 그 이상의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충만한 믿음을 가지면 이 복음이 역사하는 그 능력을 따라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말은 복음적인 믿음을 가졌다 말이에요. 율법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이었지만 디모데에게 복음적인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어.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이 신앙에 상당한 영향을 주죠. 이런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좀 보시죠. 본문 4절 읽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급빔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의 길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미 성령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핍박이 너를 기다릴 거다. 그냥 각오를 하고 가라는 거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한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결단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이제 뭐 이게 이별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별의 인사를 나누죠. 고별의 인사를 나눌 때 디모데가 와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가지 말라 그래요. 엉엉 울면서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때에 디모데의 눈물을 뒤로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 단호하게 밝히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엉엉 울면서 스승의 입을 맞추고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로마 옥중에 딱 갇혔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들이나 진배 없는 제자 디모데의 애끓는 눈물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때를 생각하고 디모데가 눈물을 쏟아냈던 것이거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런데 그 눈물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눈물에 항상 가슴이 뜨거웠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너의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가슴이 뜨거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뿐만 아니라 타인을 감동하게 하는 이런 사랑의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눈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 은사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지나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디모데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히 있어요. 충만히 있는데 행여라도 그 은사가 식어질까 봐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려다. 다시 불일 듯하게 하려고.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근데 바울 사도가 안수함으로써 이 안수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뇌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아주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로부터 안수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라. 함부로 이 은사가 막 그냥 남발되지도 말게 하고, 그렇다고 이 은사를 숨겨서 사장시키지도 말고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잘 사용하라. 교회의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이처럼 디모데는 하나님에게서 유능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이처럼 유익한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보면 디모데의 가정은 비록 순탄치 않은 가정이지만 그러나 교육의 힘은 대단했어요. 교육의 힘은. 바울의 영향도 물론 컸지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듣고 배운 것이 있고 늙어도 변하지 않는 거죠.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뜨겁지는 않아도 세상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심지가 있다고 말해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뇌 외조모 로이스와 뇌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뇌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외조모 로이스에게도 이런 거짓이 없는 아주 순박한 깨끗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그 딸 디모데의 어머니죠.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율법적이에요. 대부분 율법적인데 놀랍게도 이 가정은 복음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가정이에요. 비록 헬라 사람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는 관계가 됐지만 그 헬라 사람이라도 자기 아내의 믿음을 존중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디모데 아버지가 디모데 어머니를 방해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 가정이 신앙이 안 맞아가지고 삐거덕 했으면 디모데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외조모의 믿음, 그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 그 믿음이 뇌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몰라요.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믿음, 이 언행일치의 믿음. 디모데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은 외할머니 루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 믿음이 흘러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요. 때로는 시련도 겪고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온실의 장미꽃처럼 그렇게만 자라는 이런 자녀들은 나중에 사회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탈선하기가 쉬워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 그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저런 거 겪고 배우고 이렇게 한 이런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치어 나갈 힘이 생겨요. 우리 식물 사이에서 보면 심지 않아도 자라나는 식물들 중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쑥 같은 거 심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다 번성한단 말이에요. 쑥이니 돈나물이니 쓴밥이니 고돌빼기니 등등 이런 것들은 심지 않아도 마치 잡초처럼 잘 자라나요. 그런데 이런 식물들이 놀랍게도 영양가가 높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생력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자생력이.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 나가면서 이런 시련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겪다 보면 자생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주어지면 그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우뚝 서는 법도 가족들을 통해서 또 배우게 돼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믿음을 심어주고 주님을 향한 눈물을 심어주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거기 심어주면 이들은 인생의 모든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전인적인 인격과 대인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기도로 지혜롭게 잘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은 결코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항상 드나들면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주일학교 교육과 교회에서 신앙교육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자기 믿음 그 하나만 가지고 자기만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남들도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나이 16살에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16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그러나 그쯤 되죠.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속에 이런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일생일대의 전기가 마련된 것이죠. 교회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열심히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교육의 중요한 자료냐?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기도는 하는 것만큼 더 그만큼 영역이 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만큼. 어릴 때부터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아무리 말씀의 지식이 있어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기도가 뒷받침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인재를 만들어냅니다.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식적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이여, 디모데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에게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서를 보더라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그것이 구구절절 나타나요. 그 외할머니도 그 어머니도 그런 기도를 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몸은 떨어져서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를 세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가르쳐서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고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이 가르치지 않고 교회 관습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면 겉멋만 딱 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큰다는 말이에요. 종교인으로 커버리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줘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후손들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세태가 변화해도 교회가 멈출 수 없는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이 일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멈춰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사양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뚝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